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끝나고 이제 십계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바로 짚고 또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에서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거는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계명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계명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 계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되기 이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신 그 이후에 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 계명을 주셨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계명을 지키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놔둘 거야라는 조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구원하였고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계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십계명 그러면은 먼저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는 게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게 되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이 계명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어집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킬 때에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꼭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바로 최소한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이 관계가 이 십계명에 잘 녹아 들어가 있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3계명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4계명에서는 예배의 시간,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자세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의 인권의 문제, 재산권의 문제, 이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에 해당하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규정 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바로 그런 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9절에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종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근본이 뭔가 하면은 뭘 믿어도 어떻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게 들리고 뭔가 편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안에는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길이요, 나도 진리요, 나도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 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배운 말씀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좁은 문, 구원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말 길은 많은데, 정말 갈 수 있는 길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어떤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시작이 됐고 그분을 통하여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죠.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때에 뭐 이 방법이 안 되면 뭐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변치 않아야 되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영원한 벌에 처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는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면서도 그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바로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우리의 역사관이고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 말하는 다른 신들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는 뭐 다른 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생각하고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뭘까요? 그냥 나무이고 그냥 돌이고 그냥 쇠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을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을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신이라고 자꾸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창조물을 우리가 제가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개념들이 생겨났는가 하면은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신의 영역,
그리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신들의 모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것이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바다, 어떤 신은 바다를 다스리고 어떤 신은 하늘을 다스리고 어떤 신은 뭐 인간 세계 사이에서 뭘 다스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서로 막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 땅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 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의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의 개념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달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곤충도 섬기고 뭐 나일강도 섬기고 별걸 다 섬긴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이 섬기던 신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도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가나안에는 바알신이 있었고 아스다롯이 있었고 몰렉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이 있었죠. 블레셋에는 다곤이란 신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물고기 형상이고 몸은 사람 형상이죠. 이런 문화에 노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우두머리쯤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실 필요가 있었고,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참 신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땅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심성이 마음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힘든 고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농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인도해낸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상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마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내 백성이야. 마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말씀도 하시지만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어느 것보다도 큰 힘을 얻고 세상 말로 하면은 큰 백을 얻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많은 신들이 비참하게 깨어지는 거 봤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유일한 신 여호와야. 다른 신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대나 현대나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의 모습이 있었고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지 부분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배라고 합니다. 배. 여기서 이 배라는 것은 물에 떠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를 뜻하죠. 이 헬라어 성경에 이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뱃속, 배 안을 의미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을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것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죠. 그럼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우리의 욕심인 겁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있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신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만든 것으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내 욕망을 채울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돈이 신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점도 지적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재물이, 이 물질이 하나님만큼 높아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해야 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재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가 만들어낸 이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고 그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기기 싫다는 것이죠. 내가 창조한 내 창조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나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 그 자체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소유주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에 견줄 만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욕심쟁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죠.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쭉 나눠 놓고 그래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제일 큰 거를 잘라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그렇게 드립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영역이죠. 무엇인가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일부분 내 의견도 첨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내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 전체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나눠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너의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이 헬라어 성경에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드루에인, to be a slave, 그러니까 종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의 종입니까? 혹시 오늘 내 감정의 종은 아닙니까? 내 철학의, 내 인생 철학의 종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많은 물질적인 것들, 수많은 유익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 혹시 이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인간의 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것은 너희가 살면서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가져 하고 주신 그 선물, 예를 들면 음식이나 의복이나 돈이나 때로는 친구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그것이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인 겁니다.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좀 맡겨둘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역시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가장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그런 테두리 가운데에 과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큰 영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중심에 서서 그 중에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있으신 분이 하나님,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삶에서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습니다. 또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와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고 성령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얻고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은혜로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바로 이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이 계명을 정말로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이 신명기 28장에 잘 설명을 하죠.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들이 주어질 거야 하면서 쭉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중반절이 넘어가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심판이 임할 거야 하면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어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만 지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하나님으로 섬기면, 나만 사랑하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난 이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복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시는 복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으신 복, 우리의 약속하신 복,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될 때에 여러분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